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제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의인의 입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의인이 뭐냐 할 때 의인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무엇이냐 누구냐.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열어보면은 이제 1장 1절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의인이란 말은 없지만은 그 최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러한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이제 의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이죠.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의인이 이제 어떤 게 의인이냐. 물론 뭐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그 말씀에 의인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인쳐 주셨죠. 믿음이 오기 전에 벌써 이제 우리가 참 먼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뭘 믿었다는 거냐? 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라.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하늘에 뭐 있습니까? 낮에는 별이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무별을 바라보러 했으니까 이제 해 지고 난 다음이겠죠. 여기 보니까 하늘에 별이 많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86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75세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아직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입니까? 76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사라가 이미 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제게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은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6세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내가 7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신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선뜻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의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미 구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님께 쭉 하시다가 46절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시면서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3장 로마서 돌아가면은 3장 21절 이하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누구냐?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했어?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과 이제 24장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의인이다. 누가 인정합니까?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믿음 좋다는 걸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뭡니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영생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곳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줄로 압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줄로 압니다. 천국의 삶. 그래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시민 영생을 누린 자 이 사람은 바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인데 자 의인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그랬어요. 지혜. 그 의인은 뭡니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장래 행하실 일들을 다 믿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86세인데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앞으로 자기는
되어질 일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의 입은,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독특한 말을 할 줄 안다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 주신 그러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지혜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물과 물로 나뉘고 궁창이 있고 각종 동식물이 막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이제 입에서 나오신, 야, 이거 정말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또 흑암이 물러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4절과 제가 기억하는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1절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우주 만물도 좋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뭡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기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움과 생명과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있게 하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 14, 13절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4절, 15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이제 산 위에 비치면은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래,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어떤 기뻐한다, 상대방이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해 주면 좋아요. 슬퍼하는데 나는 좋아서 죽겠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줘야 돼요.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공감해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인 줄 압니다. 시리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공경에 처한 자를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말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제 잠언 15장 1절에 이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언어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고 좋지 못하고 또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조곤조곤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훈계하거나 충고하는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정한 언어로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했다 할지라도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 일반 책에 없는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 기쁨의 말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치유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치유를 불러온다, 치유를 가져온다. 이 올량한 혀가 뭐냐 하면은 이거 치유를 가져오는 혀구나. 그래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론 뭐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그 감정을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로 다정다감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몸을, 이 모든 정신세계를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내뱉는 이 말도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 한마디에 어릴 때 이럴 때 좀 여기에 좀 남루하게 있고 가난하게 살고 하면 이 말 아주 안 좋은 말로 이 사람 그 말하고 욕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나도 그런 말을 했고 다른 사람도 이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기억에서 있게 해 주옵소서. 도말시켜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남에게 상처 줬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하고, 제가 청년회 때에 20대 초반에 숭실대학교에 그 교수로 있던 철학 교수로 있던 안병욱 교수님 책을 제가 그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고미실한 운동이라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거기서 나온 거, 그 고미실한 운동이라고 해가 그게 뭐냐 보니까 이제 앞머리를 딴 거죠.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나중에 이걸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오아시스라고 앞자리에다가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시제레이 데스까 해가지고 스미마생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져와 가지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언제나 나를 낮추는 거죠. 겸손한 거죠. 정중한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 입술이 지혜를 내는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제 자신도. 그러면은
제가 늘 이제 기도하지요. 하나님,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상처 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성한, 얼마나 에덴 동산에 풍성한 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크게 뭐 돈 들이고 뭐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서, 우리 입술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리에 빠져있던 자, 우울감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들, 실망이 있는 사람들,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내가 이제 전번에도 제 경우에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여기 새벽기도 마치면은 일찍 이제 체육관 갔거든요. 혼자 갈 때는. 그 7시 좀 넘어가지고 어떤 애가 9시 학교 가잖아요. 7시 몇 분 가는 거예요. 7시 몇 분.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전부 어디 가니? 학교 갑니다. 뭐 왜 가는데? 일찍 가서 공부하려고요. 야, 너 참 훌륭하다. 내 여기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인데,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라.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걔는 우연히 가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그 한마디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일찍 가는 거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칭찬해 주고 위로 한마디 하면은, 공감해 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런 말을 합시다. 어둠을 몰아내는 말을 합시다. 풍성한 말을 합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맺고 제일 먼저 가르친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100% 있으면 이 사람은 참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들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사랑한다. 저 같은 경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온전히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힘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15절인가?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내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 모든 걸 다 돌립니다.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쭉 찾아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이지만은 사무엘 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이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부와 귀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욥기 1장 21절에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예.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예. 또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또 이제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뭐 땡깡 부리라 이런 말까지 쓰는 걸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말 절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 힘들면 원망하고 잘되고 잘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공경의 제도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동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출애굽 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때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60만 3,550명 가운데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열에 서야 될 줄 압니다. 믿음 생활이 쉽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에 대한 이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도행전 11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원래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바나바라고 위로자.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도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창세기 15장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나오죠.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고 16장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납니다. 이때 바나바하고 헤어지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실라와 같이 가다가 저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자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와, 디모데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는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느냐, 위로하느냐, 격려하느냐, 죽이느냐.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어렵게 만들고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함을 받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제가 성경 다 읽었잖아요. 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함을 얻은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